처음 시대를 창조 출가왕 그랬으니까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부터 노아까지가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세상 우주 공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진화론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진화론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진화론과 충돌해가지고 어설프게 말싸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질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뭐 빅뱅 소리 어쩌고 그래도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이 다 원자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해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걸 일부 알아낸 사람들이 진화론이 일부 설명되어질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나는 그 과학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끼리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셔서 하나님은 식물과 만물, 무생물, 돌멩이 같은 것서부터 시작해서 식물과 생물, 미생물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브 만들어 에덴 동산 주셨습니다. 아담,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 이브를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악하다. 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결과 인간들은 죽게 되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죽게 되었느냐?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딱 두 가지의 줄기가 흐르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줄기를 한번 보다 보니까 한쪽은 저 빨간 쪽은 사탄의 사람들 그리고 파란 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살해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말을 들은 바로 사탄의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당연히 동생을 죽였으니까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먼 땅으로 가서 그가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만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악착같이 더 노력을 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똑똑해 보이기는 합니다. 문명을 더 만들어내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락했고 거기에서 살인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살인자, 거기에 통치자가 드러나게 되죠. 라멕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드러나면서 여자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악한 문명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쪽에 선한 파란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경건한 후손입니다. 아담, 셋, 그리고 셋의 7대손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 분이죠. 이거 조금 더 위로 가야 되겠네요. 에녹, 가운데 그림에 있는 분입니다. 저 에녹은 7대손입니다. 아담의 7대손, 그리고 셋의 후손인데요.
저 에녹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엘리야와 더불어 하늘을 승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탄의 말을 따르는 악한 문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항상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언제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멸망시키십니다. 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조차 찾아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언제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갈 때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문명이 노아 홍수 당시에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놓아버리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내가 이 세상을 놓아버리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대홍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방주의 용도는 사람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은 동물들일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실상 동물보다 불쌍하고 동물만도 못한 생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자녀들을 출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류를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출현을 하면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대결하겠다. 다시는 홍수 심판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아주 쉽게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 바벨입니다.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벨탑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어가 제각각으로 다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일본과 중국은 아주 피부색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는 일본말과 중국어,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살면서 세계 각 지역의 언어와 민족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창조 시대. 그 다음이 족장 시대입니다. 두 번째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처럼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본보기가 되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즉 온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더 많은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대략 45억 명 정도 됩니다. 80억 인류 중에 45억 명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5억 명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저 아브라함은 오늘 노래 가사 기억나시나요? 믿음 순종을 가진 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진 않았지만 바칠 정도까지 그렇게 순종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도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저 가운데 있는 사람 야곱이 본격적으로 많은 숫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라 그랬죠. 야곱은 우리들하고 정말 비슷한 겁니다. 저 사람은 얍삽하고 교활하죠. 교활한데 장자권을 살 때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장자권을. 우리는 장자권을 산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샀느냐? 믿음으로 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저 사람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걸하며 기도하게 되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천사에게 달려붙어서 씨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죠. 네 이름을 더럽고 치사하고 사기꾼 같은 너의 이름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즉 뒤에서 공격하는 얍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야곱의 더러운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로 개명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기도하여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놀라운 그 은혜로 그의 자녀들은 무려 12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민족이 저 야곱 때문에 형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가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끌려가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린 것은 가뭄과 굶주림으로 고생당하는 가나안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그죠? 이쪽 이집트로 건너와라.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다가 70명, 야곱의 족속이 어느덧 70명이 되었습니다. 손주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이집트 이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셉까지, 여기까지가 족장 시대입니다. BC 1800년까지, 2100년부터. 그 다음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 가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숫자가 너무 이게 70명이 갔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2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출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70명이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요. 급격하게 200만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을 갑자기 노예로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흑인들처럼 몽둥이로 패면서 노예로 부르게 됩니다.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어쩌면 그냥 참아주셨을지 모릅니다. 용서는 아닐지 몰라도 참아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악한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가 되어서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지금 구원자로 다시금 선택되어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부모가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엎어지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일강에 제일 많은 것은 악어입니다. 나일 악어, 나일강 아주 유명하잖아요. 나일 악어들. 그 악어에 의해서 악어의 밥이 되어질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엎어지게 돼서 잘못 엎어져서 죽었을지도 모를 텐데 놀랍게도 파라오의 공주,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이집트에 가서 다시금 이집트로 컴백을 해서 그 이집트에서 바로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도 80살 노인이 대제국 이집트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이건요, 제가 마치 푸틴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푸틴에게 가서, 시진핑에게 가서 자,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뭐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본격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우리 배웠죠.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주권을 다른 말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영토는 가나안 땅, 국민은 200만 명 되어서 되어졌고요. 그리고 법, 주권은 무엇으로? 율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이 결국 그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출애굽한 이 시대를 불과 40년 기간입니다. 40년 동안의 시간을 출애굽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족, 출,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입니다. 당시에 모세의 비서였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성, 처음 정복한 성이 막강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성부터 깨부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차가 3대씩이나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막강한 성 여리고성을 놀랍게도요, 거기를 13바퀴 돌아서, 원래는 하루에 한 바퀴씩은 6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해보면 13바퀴가 나와요. 13바퀴 돌아서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아까 12부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이 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부족을 형성한다고요. 그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
유태 지파예요. 유태, 즉 유다 지파예요. 유다. 영어로는 주이시, 주 지파가 제일 세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여기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겁니다. 누구냐? 기생라합, 정탐꾼 살렸네. 라합, 저 위에 여자가 라합이죠. 저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기생 라합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저 기생 라합은 저 여인이 다윗의 조상도 되고 예수님의 조상도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직계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저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납니다. 누가 결혼했나요? 남편 이름? 아니에요. 아들이 보아스예요. 아들을 보아스. 누가 결혼했냐면 거기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지는 살몬.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살몬한테? 나하고 살면 안 될까? 이렇게 나하고 살면 안 될까 해다가 무엇을 보았스? 아들을 보았스. 아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보았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보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친구이자 동료예요. 같이 정탐을 같이 갔었던 갈렙은 헤브론 정복 갈렙.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복 과정에서 사사시대에 계속 인물들이 출연하게 되죠. 사사시대에 온니엘도 있었고요. 연약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드보라. 또 300용사, 300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승리를 보여준, 조영기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든, 기도로 승리를 이룬 위대한 사람 사무엘. 여기까지 사사 시대가 됩니다. 자, 여기를 가나안 정복 시대 혹은 사사 시대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 다음을 장족 출가 이제 왕이죠. 왕국 시대가 됩니다. 사울부터 예레미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BC 1050년부터 586년까지 왕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 아들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괜히 여러 지파가 흩어지지 말고 단일 왕국을 이룹시다. 그래서 단일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부족국가연맹에서는 신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신라의 그 임금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죠? 임금이라는 말이 이사금이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이사금이 뭐냐면 떡을 이빨로다가 이빨이 많은 사람이 튼튼해갖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사금이라 그러잖아요. 이사금. 이 이빨이라는 의미에서 이사금. 그래서 떡을 물었을 때 이빨 자국이 가장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사금이 변해서 이사금 임금이 된 거예요. 지금 임금은 이사금이었다. 자, 그 당시 때 뭐예요? 누가 왕이 될래? 회의해갖고, 야, 이빨이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이가 빠지면 왕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족국가 연맹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삼손, 슈퍼스타가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사자까지 막 죽였던 그 삼손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우리도 그러면 왕을 뽑읍시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지 맘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지난번에 에스더 나왔을 때 썼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결정적인 2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일평생 하는 짓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주었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위대한 영웅이 돼, 구국의 영웅, 이순신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순신을 선조가 제일 싫어했듯이 영웅을 싫어하는 게 왕들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영웅을 싫어하는 게 왕들이기 때문에 이순신을 미워했던 선조처럼 사울은 구국의 영웅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만 다녔다. 이건 더 큰 죄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큰 죄를 또 저지름으로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결국 그 뒤를 이어서 위대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국가의 영토를 거의 솔로몬 때가 조금 더 넓긴 했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 다윗이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블레셋을 완전 정복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항상 블레셋에게 유린당했었습니다. 유린당했었는데 그 블레셋,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팔레스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팔레스틴, 레바논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 왕국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완벽한 이스라엘 국가를.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통치 영역을 완전히 회복하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전쟁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지혜를 얻은 솔로몬, 지혜. 저 솔로몬의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었다. 만약에 성전이 없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신앙이 사라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조금 숭배했어요. 아주 많이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숭배를 했고, 그 이유가 뭐냐? 여자들, 자기 아내를 700명, 첩을 700명, 300명을 두면서 마음이 여자에게, 우상에게 뺏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나라를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나라를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잘라져서 절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약해진다면 아마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더 약해지게 될 겁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굉장한 강국이 될 겁니다. 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근데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분명히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강 건너다가 옮겨줄 거야. 너희들 옮겨준다는 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킨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뭐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많아요. 요나도 거기 있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고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있어요. 자, 이런 선지자들이 여기를 지켰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때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미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결정적으로 페니키아, 아까 얘기한 레바논 그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사악한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타락한 뉴욕 도시 뭐 이런 거, 타락한 뉴욕 도시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인도의 뭄바이, 인도 뭄바이에서 여신으로 활동하던 여자가 시집 온 격, 이 우상 그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거기 무당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이쪽에 오면서 우상 숭배가 전역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홀로 외롭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래서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 850대 1의 갈멜살 대결을 벌이면서 하늘에 불을 내렸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각 지역에 선지 학교를 통해서 선지자를 양성을 했다.
그 위대한 사역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엘리야. 이렇게. 그리고 엘리야는 떠나가기 전에 자기 제자 후계자를 한 명 지명했는데 그 후계자가 바로 갑절 영감. 우리가 참 노래 불렀어요. 아까 갑절 영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구원 사역을 이뤘다. 죽은 사람 살리기까지 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기까지 하고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등 저 북쪽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선지자들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보다 더 빠른 150년 더 빠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쓸만한 왕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법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개혁을 회개한 저 노래 뭐라 그랬죠? 그 회개하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찬양, 여호사밧 찬양 이렇게 불렀죠. 여호사밧 찬양, 그리고 개혁을 성공한 요시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그렇게 붙였어요. 요 세 명의 왕들, 다른 왕들도 잘한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왕이라고 이런 분도 잘하셨고요. 그 잘한 왕들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150년 더 오랫동안 왕조가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요 시대 때 남쪽에서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 때문에 여기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도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죽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망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조선 말기에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부흥했느냐? 기독교가 부흥할 때 대한민국이 부흥한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심지어 얼마나 대단했으면 벌거벗고 예언을 했잖아요. 벌거벗고 3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요.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선지자가.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죠? 당신네들 벌거벗겨서 끌려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는 벌거벗고 예언 못해요. 벌거벗고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BC 586년에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거 설명을 했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일제시대는 전쟁도 없었고요. 일제시대 때 여기서 우리가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쟁도 없이 그냥 일본에 먹혔을 뿐. 그런데 그것이 엄청 참혹했어요. 일본한테 이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요. 그렇게 참혹했는데 여기는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되고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못 살게 아예 소금을 뿌려놨어요. 이렇게 처절한 전쟁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쓴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만든 것이 예레미야 에카 장승곡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여기까지가 왕국 시대 끝나게 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니엘부터 에스더까지 포로 시대입니다. BC 586년부터 400년, BC 40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까지 포로기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끌려갔으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 후예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다니엘을 본받은 에스겔,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환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본 그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통치하신다는 거 보여주고 결국 그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뭐에 애썼어요? 예, 말씀에 애쓰라. 말씀을 애쓴 사람이 에스라. 에스라는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통치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 재건 완성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까지 해서 여기는 구약성경, 물론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제가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여기가 말라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입니다. 되게 짧게 했죠. 저 이거 사실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구약의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의 정점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역사서가 끝나자마자 왜 욥기를 제일 먼저 넣느냐? 욥기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나가는데 왜 욥기를 제일 먼저 넣느냐? 예,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누구나에게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다. 바로 이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고 믿음으로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큰 부자가 되고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고난받을지어다! 그러면 음멘. 이러죠. 아닌 건 아니고 대답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죠? 왠지 대답하면 고난이 올 것 같으니까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그럼 맨 이렇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요, 쫌생이었습니다. 쫄보였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쫄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우유부단했습니다. 다윗, 모세 살인자입니다. 기생아들도 있습니다. 기생도 있었죠. 기생도 있었고 기생아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도 있었고요, 노인도 있었고요,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착각하기를 통치자, 부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삼성, SK가 움직이는 것 같고 애플이, 구글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기도하는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마침표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 작가 누구죠? 한강이 탔습니다. 근데 뭐가 부러워요? 상금이 부럽죠. 13억 5천. 13억을 넘게 받았답니다. 예, 상금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곳에서 우리는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지금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천만 천사. 천만 천사라고 하는 건요, 수십억, 수백억, 수조가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어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문 앞에 모든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또 장자들의 모임, 우리 장자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죠. 장자들의 모임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장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특별한 약간 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천사장과 같은 존재들. 그들과 당당. 천사장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미카엘. 어마어마한 천사장. 천주교에서는 이분들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들께. 그런데 우리들 그분들하고 당당하게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교회와 먼저 가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의인들의 영,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예, 스데반과 같은 분들, 루터와 같은 분들, 쯔빙글리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먼저 간 믿음의 의인들의 영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저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이분들과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